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오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치료하신 하나님의 치료를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강건케 하시고 온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부활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삶의 능력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인 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세계 속에서 누리고 느끼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생명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과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먼 바다 앞으로 가세 의리고할 처소는 저는 품에 일할 곳이 아직도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먼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면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쯤인가 지방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를 하였습니다. 지방교육부가 주관이었을 터인데 시내의 제1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시골교회 출신으로 당시 교회학교 교장이셨던 고 황수진 장로님의 진발이 자전거 뒤에 타고 비포장길을 10리를 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엄청난 큰 교회 예배당에 내 또래 아이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당시 성경 암송 대회는 제 기억으로는 성경 범위를 주지 않고 외울 수 있는 내용을 다 외우는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 연습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12월 초였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제가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났으니 뭐 이하 줄줄줄. 그리고 좀 아마 4장은 건너뛰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 이렇게 해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뭐 박수 칠 건 없습니다. 아직 대학노트 10권을 상품으로 받아서 중학교에 가서 사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어려서부터 암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님의 영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성경을 많이 외우셨습니다. 오랫동안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것을 머리와 마음에 담으셨습니다. 이야기하듯 그냥 술술 성경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배운 것이 짧으셨지요. 하지만
성경을 깊이 통달하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성경 암송대회에서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 주일 오후 성경 암송대회 때문입니다. 이제야 고백을 하건대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미 제가 제자 훈련 받으면서 다 외웠던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는 제가 날로 먹고 들어가려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절부터 꼬이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 페이지로 복사를 해서 외우기 좋게 구문을 해서 외우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잠자리에 가만히 누워서 외우면은 몇 절 가는데 1절, 2절, 3절, 4절, 5절 되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안 됩니다. 참 큰일 났습니다. 그래도 외우면서 다시 그 깊은 뜻을 생각을 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모두 함께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를 외우든지 외운 것만큼 이익입니다. 아니, 외우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읽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복이 있습니다. 성경 암송에 다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없으시네. 성경 암송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현찮네 이거. 예수님을 담는 성품 4월의 주제는 경청이지요.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경청은 상대방의 말과 감정에 모두 주의를 집중하여 그 사람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집중한다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은 말씀을 기억한다. 들은 말씀을 기억한다 이어야 합니다.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시고 그 남은 사명을 모세를 보좌하던 여호수아에게 맡겼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모세를 이어서 그 사명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처음 사명을 받았을 때 못하겠다고 하였던 모세처럼 여호수아가 드러내놓고 못하겠다고 한 것은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그가 많이 움츠려 들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죠.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6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직이라는 말과 극히라는 말이 첨부되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니 2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2번 해서도 안 되니 3번을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번에는 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듯합니다. 아니, 이미 2번이나 말했는데도 왜 그러고 있냐, 왜 망설이고 있냐, 책망이 섞여 있는 듯합니다. 주저하고 망설이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2번, 3번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마음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진짜로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여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것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불신앙으로 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여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의 분명한 또 다른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경을 신약, 새로운 약속, 구약, 이미 오래전의 약속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믿고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형통하게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고 지키기 위해, 그리고 형통하기 위해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할 이유는 그 약속을 믿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기 위해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자신이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기억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쓰임받기 위해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드시 강하고 담대하여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끝까지 쓰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여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인 율법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이 율법책을 늘 읽고, 새로운 번역으로 읽으면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묵상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여야 할 이유도, 그리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도, 이유도 방법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담대하여야 할 이유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언약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도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 암송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요?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강하고 담대하여야 할 이유이자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새김으로 강하고 담대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아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압니다. 슬프고 나쁘고 더럽고 취했던 것을 마음속에서 잃어버리고 지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는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 묵상하고 따라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경청의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가정, 일터, 사업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개인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또 교회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